여러분, 나 뭐 먹고 살지입니다. 나 뭐 먹고 살지. 네. 여러분들 살면서 언제 기분이 가장 좋으신가요? 우리 직장인들이나 또 일하는 사람들은 뭐 여러 가지 뭐 분명한 기쁜 날이 있을 거예요. 기쁜 날은 이제 아마 월급 날이지 않을까. 그죠? 한 달 동안 이제 수고한, 그리고 또는 뭐 한 해 동안 이제 보너스를 받는 날, 또는 정산을 이렇게 받게 될 때. 물론 뭐 며칠만 지나면 바로 빠져나가니까 이제 또 통장이 돼서 또 슬플 수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뭔가 내가 고생한 것들을 추수하고 이렇게 대가를 다시 받게 될 때 이제 기분이 좋습니다. 월급을 받고 이제 연봉을 받게 될 때. 오늘의 지금 본문의 상황이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추수의 시즌이에요. 그래서 경작을 마치고 이제 추수한 것을 가지고 이제 즐거워하는 그 축제 현장입니다. 그래서 타작마당에서 배경이, 9장의 배경은 타작마당이에요. 추수한 것들을 타작해서 이제 알곡들을 거두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또 축제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호세아를 거기 딱 보내가지고 이제 뭔가를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쨌든 한 해를 마치고, 그러니까 또 당시에 이제 우상 숭배했던 바알 신이나 이런 신들은 또 나름 그 뭐랄까요, 풍요, 그리고 이제 농경 이런 쪽의 우상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약간 우상들을 섬기면서 그들과 우상 숭배와 함께 연결되어 있는 그런 축제를 즐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와, 이제 올해도 풍년이다 하면서 즐거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파티를 벌이고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딱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절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마라. 네가 음행하여 네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의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여러분, 찬물을 끼얹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파티 중에 이제 와가지고는 호세아 선지자가 지팡이 딱 들고 와가지고는 소리를 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약간 이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 화가 나셨을까요? 그러니까 이들의 상태 때문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거둔 이 수확은 하나님께 순종해서 받은 결과가 아니고 우상 숭배하면서 물질의 풍요만을 쫓아가고, 어쨌든 너희가 뭐 풍요롭기만 하면 돼라는 그런 믿음으로 우상을 숭배하면서 또 하나님만 사랑하지 않고 이방신도 섬기면서 그렇게 쫓다가 얻은 값이라고 하나님이 지금 꾸짖고 계신 상황입니다. 자, 호세아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뭐 이렇게 축제 중에 누군가 와가지고 찬물을 끼얹으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기분이 나쁘죠. 그래서 사람들이 호세아를 향해서 이제 욕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7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7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뭐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이 하나님의 사람, 이 하나님 믿는 이 사람이 미쳤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야, 미쳤어, 너 미친놈아, 왜 그래? 약간 이런 지금 욕하는 상황입니다. 야, 분위기 좋은데 굳이 그렇게까지 너 해야 돼? 뭐 좋은 날이잖아. 좋은 날인데 왜 굳이 와가지고 우리한테 그렇게 하는 거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제 신앙에 대한, 그리고 복에 대한 이 가치와 기준을 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호세아를 보내셔서 지금 밝히고 계신 하나님이 지금 이들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의 기준이, 이스라엘의 기준과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이 지금 서로 부딪히고 있다라는 것 정도를 우리가 이 9장에서 지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가지고 있는 신앙은 뭐예요? 지금 되게 풍작이어서 좋아해요. 그냥 겉으로는 와, 하나님이 우리를 풍요롭게 하셨다였는데, 그리고 어쨌든 우린 잘 살게 돼서 좋다인데, 사실은 우상 숭배의 현장이었고 우상 숭배를 하면서 그냥 얻게 된 것도 같이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배도 드립니다.
크리스천이라고도 얘기해요. 근데 우상도 같이 섬깁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가치로 살지만 또 풍년이 되니까 또 그저 행복해하는. 그럼 이건 반대로 이제 이들의 믿음은 뭘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럼 어떻게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만약에 먹을 것이 나에게서 사라지면 이제는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먹을 게 생기면 행복해지고 먹을 게 사라지면 불행해지는 것과 사실은 같은 수준의 이제 신앙, 이제 보이는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들의 얕은 수준의 이제 믿음을 하나님이 지금 책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이 부분을 읽으면서 너희들은 지금 이방 사람처럼 왜 기뻐하냐? 야, 아예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라면 괜찮겠어. 근데 니네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서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너희가 이방 사람처럼 그 우상을 숭배하고 그저 그냥 보이는 것 때문에 기뻐하는 자리에서 왜 같이 기뻐하고 있니? 라고 하는 말씀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어떤 말씀이 우리는 좀 떠오릅니다. 그렇죠? 비슷한 말씀이에요.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비슷한 말씀하셨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이런 거 고민하지 마라. 이런 거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 아니냐. 자, 이방 백성의 기쁨의 기준이 뭐예요? 그냥 눈앞에 있는 무언가가 채워지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이 먹고 마시는 문제가 또 해결이 안 되면 반대로 어떻게 된다? 오늘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자, 호세아 입장에서는 먹고 마시는 문제가 어쨌든 해결만 되면 기뻐. 근데 또 예수님의 입장에선 반대쪽을 얘기하죠.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누구의 패턴이라는 거예요? 이방 백성,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라이프 스타일이고 믿음의 방식인데 너희가 왜 이러고 있니? 라고 하는 지금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기쁨의 이유는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그게 하나님 입장에서 너무 슬프고 너무 힘들고 마음이 아프셨어요. 하나님 때문에 기쁜 게 아니었어요. 그냥 하나님 아니고 심지어 그러니까 이방 신이 우리에게 줬어도 그냥 기뻐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 하나님이 너무 소외감이 또 배신감이 드는 감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6장에서부터 계속 얘기하는 내가 원하는 건 제사가 아니라 인애다, 너희들의 마음이다, 중심이다 라고 하는 말과 굉장히 일맥상통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뭐 많은 이야기들을 좀 나눌 수 있지만 계속해서 좀 우리가 어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또 이 호세아를 읽고 있는 우리에게 던지는 어떤 메시지에 좀 끈을 잡고 간다라고 했을 때 이 9장도 우리에게 던지는 심플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 때문에 기쁜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 자체가 기쁜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해결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들 때문에 기쁜가? 아니면 그 하나님 자체 때문에 나는 기쁨이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나 뭐 먹고 살지입니다. 이 설교 제목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의적 질문을 좀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나 뭐 먹고 살지 말 그대로 그냥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서 오는 질문일 수 있습니다. 나 뭐 먹고 살지? 나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근데 이 나 뭐 먹고 살지의 또 다른 의미는 어떤 의미일 수 있겠습니까? 나는 지금 뭘로 먹고 사는 존재이지? 내 삶의 이유는 무엇이지? 나는 무엇을 먹고 사는 존재이지?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내 현재에 대한, 내 인생에 대한, 내 영혼에 대한 영적인 고찰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지점에서 이것이 정말 내가 먹고 사는 것이 무엇이지? 나는 무엇을 먹고 사는 존재이지에 대한 질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4절에 또 등장합니다. 4절을 보면 그들이 먹고 있는 가짜 떡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그들이 먹는 것은 허기진 배나 채울 수 있을 뿐
주님께서 계신 집으로 가져다가 바칠 것은 되지 못한다.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떡이 아님을 이야기합니다. 너가 먹고 있는 떡은 진정한 떡이 아니고 가짜 떡이라는 이야기예요. 허기진 배만 채울 수 있는 잠깐의 떡이다. 당신은 무엇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까? 떡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도 많이 들어본 질문이죠, 그렇죠? 어떤 이런 맥락이 비슷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이것이 성도와 하나님이 이 땅에서 맺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들과의 삶이고 진정한 관계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떡이 무엇이냐? 너는 뭘 먹고 사는 존재니? 나 뭐 먹고 살지를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너는 뭘 먹고 사는 존재인지 알아? 라는 질문을 하시는 것,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언제나 쫓고 쫓기는 밀당이에요. 언제나 쫓고 쫓기는 관계입니다. 인간은 언제나 두려워요. 인간은 언제나 이 육신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로 두려워하고 이것을 추구하며 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 먹고 살지를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네가 뭐 먹고 사는 존재인지를 알아야 돼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어떤 그림으로 우리가 오늘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육신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법을 모델로 보여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육신이라고 하죠. 그리고 공생의 삶을 시작하실 때 그분도 우리와 동일한 테스트를 받으세요. 사탄이 와서 예수님을 테스트합니다. 40일 동안 금식을 하신 예수님께 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 3절과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냐. 네, 사탄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지금 너무 배고픈 예수님에게 와서 너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 지금 이 돌을 가지고 떡으로 바꿔달라고 해. 그렇게 선포하고 기도하면 되잖아. 야, 너 하나님의 백성이지? 그러면 너 지금 먹고 사는 문제에 빨리 달라고 기도해. 너 하나님의 백성이면 네 먹고 사는 문제 놓고 빨리빨리 기도해서 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아버지께 구해. 먹고 사는 문제만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라는 방식의 신앙생활을 유혹하고 강조합니다. 네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인식. 지금 너무 배고프지? 빨리 뭐 먹고 싶은 이거를 네가 하나님께 요청해. 근데 하나님, 예수님의 선포는 완전 본질적인 선포였어요.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야.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야. 이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요 선포를 예수님이 사단에게 하시고 자신의 존재,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승리하시고 풀어내십니다. 자, 자신의 존재론적으로 자신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 가짜 떡이 아니라 떡으로 사는 존재가 진짜 네가 살아가는 방식이 무엇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제 전파하고 싶으셨겠죠. 주시고자 했어요. 그래서 이 과정이 또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자세히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기적을 많이 베푸셨어요. 근데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제 디베랴 광야에서 이제 오병이어 사건을 또 다른 측면으로 풀었어요. 자,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십니다. 말씀을 전하시다가 배고파진 이 백성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버리세요? 기도 한 번으로. 자, 하나님의 아들이니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한 건 아니고 작은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불리셔서 5,000명을 먹여버리십니다. 기도 한 번에 5,000명을 먹인다. 여러분, 이거 뭐 대박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요,
너무 배고팠는데 말씀도 주시고 이분이 정말 탁월한데 우리에게 와 대박, 예수님 오늘 하루 참여했는데 오늘 갑자기 내가 월급이 늘어났어. 예수님 나 교회 다녔는데 갑자기 일이 잘 풀렸어. 예수님 믿었는데 정말로 빵의 문제가 나에게 공급이 되어버렸어. 그러면 여러분 쫓아다닙니까 안 쫓아다닙니까? 쫓아다니는 거예요. 야 교회 나왔더니 언니 말 믿고 교회 나왔더니 나 있잖아, 나 다음날 바로 이제 월급 올랐잖아.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예수님이 이걸 베푸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예수님 뭐 당장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뭐 이분이면 내가 안 믿을 이유가 없다. 그래가지고 요한복음 6장에 보면요, 우리가 좀 지금 스킵해서 넘어가지만 예수님은 근데 싫어하셨어요. 바로 사람들이 너무 이제 흥분해가지고 이 5,000명이 다 먹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데려다가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걸 예수님이 아시고는 산으로 떠나십니다. 그 예수님이 사라져 버리셨어요. 근데 이 팬들이 야, 이 예수님 나 진짜 나 완전 따라다니고 싶어 해가지고 막 예수님이 있는 곳을 다 찾아 헤맵니다.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이 모든 스케줄을 다 파악해가지고 예수님이 나타나는 곳에 이 빵을 먹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며 나타났어요. 근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좀 사인회도 좀 해주시고 좀 사진도 찍어주시고 친절하게 하시면 좋은데 예수님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는, 여러분 진실로 진실로 2번 나오는 거 성경에서 언제나 예수님 찐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진정으로, 그러니까 강조해서 이야기하실 때 성경을 읽을 때 진실로 진실로가 나오면 아, 이건 진심이시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니네가 나를 찾는 건 표적, 내가 진정한 생명을 주는 존재, 내가 구원자라는 걸 보여줘서 너희가 나를 믿는 게 아니라 너희는 떡 먹고 배불러져서 나를 찾는구나. 네 뭐 먹고 사는 문제가 자꾸 해결되는 듯 하니까 너 날 찾아오는구나 라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지적하세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또 갑자기 설교를 시작하십니다. 진정한 떡에 대해 다시 알려줄게 하시면서 설교를 시작하세요. 33절에 하나님의 떡은 뭐냐면 하늘에서 내려와서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야.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러면 하늘에서 내려온 그 떡을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면 안 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 떡이 나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라. 나를 먹어야 된다. 내 피와 살을 먹지 아니하는 자는 죽은 것과 마찬가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부터 얘네들이 이제 좀 힘들어지기 시작해요. 무슨 말이야 이러면서 41절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시니까 넘겨주세요.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야 무슨 소리야, 요셉의 아들 예수 아니야? 그 부모님 우리가 아는데 지금 자기가 뭐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말이야?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아 그냥 빵이나 주지. 이상한 얘기를 좀 하는데 또 계속 또 이어서 예수님 굴하지 않고 또 설명을 또 하세요. 그러다 또 60절로 뒤로 가면은 한 번 설명을 또 하시니까 가만히 듣고 있다가 이제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겠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해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들은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 알게 됐어요. 만났는데 떡이 생기네. 와우! 야 떡이 생기면 안 믿을 이유가 없지. 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데. 근데 예수님의 의도는 그건 아니었어요. 야 너희 떡 먹으러 왔니? 근데 그거라면 의도가 좀 잘못됐어. 그거에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 사단에게도 얘기했었잖아요. 사단이 와서 시험했잖아요. 너 떡 빨리 바꿔 먹어. 배고프잖아. 힘들잖아. 너 인간이잖아. 너도 인간이니까 배고프지. 빨리 하나님께 구해서 떡 구해.
근데 예수님이 이걸 본질을 찾아내셨잖아요. 아니, 사람은 떡 때문에 죽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로 살아가는 존재야.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먹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채워지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풀어지는 거야. 먹고 사는 문제 걱정할 수 있지. 근데 이거는 이방인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그럴 수 있어. 근데 너의 하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말씀에 의해 먹고 살 수 있다고. 나를 먼저 너희가 만나야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뭔 소리야, 쉽지 않은데, 야 우리 가자. 먹고 살기 바쁜데 가자. 걸림이 되었어요. 마음에 걸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 둘씩 제자라고 했던 사람,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군중의 표현이 아니라 나름 예수님을 좀 진지하게 따랐던 애들도 떠나기 시작했대요. 예수님이 좀 대놓고 본질을 드러내신 거거든요. 너희가 원하는 거 나 할 생각 없어. 자, 임금이, 왕이 좀 되실 줄도 알았고 뭔가 문제를 잘 해결해 주실 줄도 알았는데 내가 원하는 방향성과는, 인간적인 방향성과는 좀 다른 길로 그분이 가시려고 하니까 실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뒤에 우리가 가져오진 않았지만 제자들에게도, 12 제자들에게도 얘기하세요. 야, 니들도 갈래? 그랬더니 우리 또 베드로 형님이 생명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제가 어딜 떠납니까? 근데 결국 베드로 나중에 떠나잖아요. 베드로도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제가 어딜 가겠습니까? 이래놓고 베드로도 나중에 결국 떠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났냐고 물어보면 예, 예수님 만났어요 라고 말할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교회 안에서. 근데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만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떡을 위한 존재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은 떡 그 자체입니까? 우리 63절에 또 이런 말씀을 이제 중간에 하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다. 육은 아무데도 소용이 없다.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영에 대한 말이다. 육신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너희의 영혼의 본질에 대한 얘기를 내가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셨나요? 지금 내 육신의 문제나 상처나 필요를 위해서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거 그분이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근데 좋아요. 육신의 내 감정과 내 삶에서 일어났던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사랑해 주실 수 있는 분, 그렇게 만날 수 있습니다. 또 내 육신의 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나의 삶의 가치를 주실 수 있는 분, 그렇게 만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그건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아니고 우리와 관계 맺기 원하시는 방법도 아니에요. 그분을 진짜 제대로 만나고 경험하는 한 가지는 진정으로 네 영혼의 필요, 정말 나는 죄인이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실상 분명히 나의 영혼을 어루만지고 해결할 수 있는 필요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리고 내 영혼을 목마름과 배고픔을 채울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한데, 내 육신이 배고프면 떡이 필요하다는 뜻인 것처럼 내 영혼이 배고픔을 채울 수 있는 무언가, 떡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 이게 이제 예수님을 만났느냐라고 할 때 진정한 고백인 거죠. 근데 자꾸 육신의 내 상황과 환경과 필요 때문에 만나게 되면, 자꾸 그 필요가 채워지지 않게 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걸림돌이 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문제가 여의치 않아지면 떠나고 싶어지는 거. 그럼 사실 예수님을 뭘로 만난 거예요? 이거 정도를 해결하시는 분으로 만난 거예요. 이게 채워져야만 나는 주님을 따를 수 있다는 전제가 붙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내 영혼의 필요로서 예수님을 만나야만,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부터 불평불만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진정한 삶의 가치와 방향을 가지고 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호세아에서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신앙, 그러니까 하나님이 백성을 향해 드러내시는 자신의 중심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호세아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어떤 이 진심들, 본질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복과 열매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에 참여하는 것이지, 제사도 아니고 먹는 문제도 아니고 삶의 문제도 아니라 나를 진짜 경험하고 나와의 관계 안으로 네가 들어오기를 바란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나 뭐 먹고 살지가 우리의 표면적인 청년으로서 우리의 삶 속에 신중하고 큰 문제입니다. 맞습니다. 나 뭐 먹고 살지가 큰 문제인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 먹고 살지, 그래 고민일 수 있어. 근데 너의 진짜 문제가 뭐냐면 네가 진짜 고민해야 되는 건 나 뭐 먹고 살지가 아니라 나는 무엇으로 살아가는 존재이지? 누가 나를 먹이시는 분이지? 이 존재적 질문을 던지는 걸 하나님은 원하신다 이거예요. 나 상황, 내 삶의 문제 어떻게 되지? 내 사역은 어떻게 되는 거지? 내 삶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지?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네 삶의 목적, 네 삶의 사역, 네 삶의 직업, 네 삶의 재정,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너는 무엇으로 사는 존재니? 제사를 원치 않고 나는 나를 향한 갈망을 원해. 네가 나를 추구하기를 원해. 이것이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 우리에게 드러내고 계시는 본질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단이 노리고 있는 한 가지가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어도 보이는 것이 전부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돈, 눈에 보이는 환경, 이제 그것 때문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백성이어도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보이지 않는 축복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심지어 제가 사역을 해보니까 저는 사역자이고 목사이고 개척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개척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 야,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하겠다. 하나님 나에게 비전을 주셨다 해서 저는 심지어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에요. 근데도 제가 살아가고 사역을 하다 보면 어떤 순간이 오냐, 오늘 사단이 나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다 보면 제가 목사이고 사역을 하고 있는데도 다음 달 재정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내년에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지? 나는 지금 우리 자녀들 요 문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눈앞에 보이는 환경만 계속 보게 하다 보면 제가 주님의 나라를 품고 이 길을 시작했는데도 주님의 뜻 때문에 주님의 백성, 주님의 자녀여서 이 길을 걸어가는데도 저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사라지고 자꾸 보이는 것들이 해결되냐 안 되냐, 보이는 문제가 나에게 채워지냐 안 채워지냐로 가다 보니까 비참하고 연약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서 보이는 문제의 사단은 언제나 보이는 문제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계속적으로 가게 만듭니다. 야, 너 하나님의 자녀니까 지금 일단 요거를 빨리 구해서 너 빨리 이걸 해결해. 이거 해결 안 되면 너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아닌 거 아니야? 사단이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시험한 것처럼 우리를 지금 보이는 문제에만 테스트하려고 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존재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생명의 떡, 나는 무엇으로 살아가는 존재인가? 나는 무엇으로 살 수 있는 존재인가? 여러분, 우리 지난주 우리 하이라이트에서 봤지만 내 안에 찾아온 예수님의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이 육신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러면서 제 마음에 그런 우리가 중력을 예로 들었잖아요. 중력의 이 자연스러움, 이 중력의 자연스러운 자연법을 이 새로운 법이 생기면 해결할 수 있듯이
근데 진짜로 중력을 이겨내게 하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묵상이 됐어요. 그건 누구였냐면 바로 베드로였어요. 베드로는 진짜 이 바다 위를 건너가라고 하는 현실 앞에 예수님은 중력을 거스르고 바다 위를 찹찹찹 걸어오셨잖아요. 그죠? 척척척 걸어오시는데 누구야 뭐야? 예수님이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그 순간 나도 예수님이라면 물 위를 걷고 싶다라고 마음이 생겼습니다. 현실은 바다였고 현실은 내가 건널 수 없는 바다라는 현실인데,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합니다. 예수님, 만일 진짜 당신이거든 저로 하여금 이 물 위를 걸어오라고 명하십시오. 당신의 말씀이 있으면 저도 이 물 위를 걸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래서 얘기합니다. 와라 라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가기 시작해요.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임해 왔을 때 그 예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 그 말씀이 내 안에 믿음이 될 때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쩔 수 없게 만들 수밖에 없는 현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가는 믿음으로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 베드로가 또다시 현실이라는 파도가 눈에 들어올 때, 이거 위험한데 라는 것이 눈에 들어오는 순간 다시 그 중력 안에 빠져서 바닷속으로 빠져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는 눈앞의 현실의 바다를 보고 빠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셨던 일은 중력을 뛰어넘을 수 있는,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게 하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인 말씀으로 따라가게 하시는 일이었어요. 환경을, 보이는 것을 뛰어넘어서 가게 하시는, 여러분, 그 새로운 차원의 영적 세계에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과 믿음이 하나님의 차원, 영적인 세계에서 바라보고 영적인 세계에서 믿음으로 취하고, 주님, 지금 먹고 사는 이 현실의 문제야 파도가 늘 나에게 있지만 이 눈앞의 것들 보면서 제가 이거 어떡하냐요가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십시오. 이 현실의 문제 앞에 하나님, 주님, 만일 하나님이시거든, 만일 예수님이시거든, 주님, 저로 하여금 이 바다를 건너오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이 문제에 대하여, 저의 인생에 대하여, 저의 삶에 대하여, 저의 진로에 대하여, 저의 영혼에 대하여 예수님, 당신을 원합니다. 당신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부르심이 있어야 됩니다. 당신의 언약이 희미해졌습니다. 주님, 나에게 주셨던, 그때 들려주셨던 그 언약을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이 현실을 뛰어넘어, 주님, 저는 걸어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파도 위를 걸어서 현실을 뛰어넘어서 믿음으로, 주님, 저는 이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게 하시는 일이 그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왜 오셨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먹고 살지에 대한 이 현실과 내 앞에 있는 늘 파도에 치이는 문제만 가지고 주님 앞에 간다면, 주님은 이야기하실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나 뭐 먹고 살지, 이거 만약에 여러분 여기 와서 풀어지지 않는다면 결국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도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의 직접적인 마음은 그런 거예요. 너 여기 왔어? 근데 빵 때문에 온 거야? 아니면 네 문제 뭔지 알겠어. 네 문제 때문에 온 거야? 아니면 진짜 나를 만나러 온 거야? 왜? 그럼 이게 아니면 예수님 아시는 거예요. 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떠날 걸 알아요. 너무 뻔합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도 비슷해요. 신앙생활 비슷합니다. 2000년 전 요한복음 6장에 쓰여있는 말과 지금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결국 인생의 이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예수님 뭔가 내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하실 수도 있는 분 같은데, 나 사랑 못 받았는데 사랑도 주실 수 있는 분 같은데, 근데 그 정도 해결되고 또 다른 문제가 오면 예수님이 마치 이게 해결이 되지 않는 듯해 보이면 많은 사람은 아까 얘기했듯이 예수님이 이런 질문하죠.
걸림이 되냐? 내가 만약에 그 빵을 해결하러 온 존재가 아니라고 하면 마음이 걸리겠지? 그럼 다 떠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호세아서는 하나님의 심정이 드러나 있어요. 어디까지 찾아가셔서 얘기하세요? 그 이방신들과 함께, 그러니까 지금 오늘 타작마당에서 일어나는 축제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이방신의 축제에 참여하고 있는 현장이에요. 그래서 그 지금 이 추수의 축제는 사실상 바알신을 향한 축제이기 때문에 사실상 뭐 하는 겁니까? 신녀들을 불러다가 막 마시고, 그리고 그 앞에서 막 성적 관계를 맺고 막 음탕하게 이방신 앞에서 제사 지내는 그런 축제입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자리에 지금 호세아를 보내가지고 거기까지 가가지고 외치시는 거예요. 야, 이방 애들처럼 그렇게 기뻐하지 마라. 무슨 말이에요? 너희는 그렇게 사는 존재는 아니잖아. 아들아, 딸아, 너는 그걸로 기뻐하는 존재 아니잖아. 예수님 오셔서 얘기합니다. 반대로, 너 먹고 사는 문제로 염려하는 존재 아니잖아. 하늘 아버지가 있는데, 하늘 아버지가 다 아시는데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 라고 오늘 호세아서는 내가 지금 이방 신에게 가서 이방 방법으로 그냥 일단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크레이지 러브예요. 간섭입니다. 오늘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질문을 던지고 계세요. 신앙의 질문은 간단합니다. 빵을 구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너 뭐 먹고 사는 존재인 줄 알아? 먹고 사는 문제를 고민하러 온 여러분에게 오늘 예수님은 질문하세요. 아니,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방법 말고 네가 뭐 먹고 사는 존재인지를 알아? 이 질문을 던지십니다. 여러분들은 뭘 먹고 사는 존재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에 뭘 받으러 오셨어요? 만약에 교회 여기서 우리가 매주 그냥 10만 원씩을 준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출석 체크하면 10만 원씩 준다. 그럼 뭐 우리 교회 뭐 대형 교회 됐겠죠, 벌써. 뭐 출석 빠질까요, 여러분? 그죠? 출석 빠진 사람 있겠습니까? 내일 올 거야? 아, 내일 뭐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그래? 얼마 받는데? 10만 원보다 더 많이 받아? 10만 원보다 많이 받으면 빠지겠죠. 근데 여러분, 이 자리에 뭘 위해 왔나요? 뭘 찾으러 왔나요? 빵을 해결해 주는 문제 때문이라면 그것은 아마 되는 때도 있고 안 되는 때도 아주 많을 것입니다. 왜?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이 원하는 타이밍이나 원하는 수준대로 다 주시는 분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의 성경의 역사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일들이 풀어지지 않아요. 고난일 때가 많고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시간에도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의의하고 있는 성경은 근데 개의치 않아요. 원하던 게 이루어지지 않아도 개의치 않아요. 왜? 성경은 뭘 다루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너 사이에 신령한 신실한 관계를 다루고 있거든요. 상황은 힘들어도 네가 나를 향한 인애가 있다면 It's okay. 괜찮아. 너는 내 자녀가 분명해. 그리고 너의 인생은 풀어질 거야. 사랑 여러분, 오늘 신앙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 여러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신 생명의 떡인 여러분 예수를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랑 여러분, 여러분들의 현실의 파도를 바다 위를 걸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이 현실 속에 육신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하지만 그 살리는 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풀어질 때 보여지는 육신과 모든 영역을 두려움없이 거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면서 정복해가는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 세상에 보여주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을 예배할 때 주님, 진정한 생명의 떡이신
진정한 나의 삶의 필요이신 예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두려움 없이 주님, 저의 수많은 삶에 먹고 사는 문제 앞에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파도 위를 걸어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걸어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승리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